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자기 PR의 시대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이 얼마나 유능한지, 얼마나 선한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는지를 증명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적 자랑은 안개와 같아서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며 오히려 우리를 타인과의 비교의 늪에 빠뜨려 불행하게 만듭니다. 개혁주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래서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고백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하는 행위들이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행위여야 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성도의 참된 정체성은 나 자신의 어떠함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해 결정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바울은 거짓 교사들로부터 사도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과 오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말은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었고 또 그는 계획을 자꾸 바꾸는 변덕스러운 자라는 그 비난의 화살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자신의 양심에 증언하는 바를 따라 당당히 자신의 자랑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그 질문은 곧 우리가 무엇을 근거로 인생의 이 길을 돌파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바울이 고백한 그 자랑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견고한 기초가 되는지 우리는 오늘 개혁주의 입장에서 깊이 있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본문 12절 상반절에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의 원동력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하나님의 거룩함 또 진실함에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룩함이란 성경 언어인 헬라의 번역에 의하면 도덕적 결백을 넘어 하나님께 속한 성품, 즉 구별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진실함에 해당하는 단어로도 헬라 번역으로는 햇빛에 비추어 봐도 티가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이런 바울의 사역이 사람의 눈 속임이 아니라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숨김이 없었음을 천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혁주의 신학의 핵심 가치인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은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고 아셨나이다. 또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개혁주의 관점에서 성도의 거룩함은 내면의 수양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할 때 비로소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성도의 거룩함은
내 수양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의 수양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식할 때 비로소 거룩함은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비난 속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삶의 기준이 사람들의 평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절대적 기준에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사회는 계변과 수사기 판을 치던 곳이었습니다. 겉만 화려하면 속은 어떠해도 상관없다는 식의 태도가 만연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헬라의 사회가, 고린도의 사회가 그리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는 이 말씀을 삶으로 살아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도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는 실제로 성경 속에 요셉처럼 행동했습니다. 요셉은 아무도 보지 않는 보디발의 집 골방에서 유혹을 받았을 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외쳤습니다. 요셉의 기준은 보디발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거룩함의 실체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요셉이나 바울처럼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종종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세상에서의 모습이 다른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곤 합니다. 어리석은 인간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개혁주의 교리는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서류를 작성할 때, 업무를 볼 때, 또 시장에서 물건을 팔 때, 아무도 없는 방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적당한 타협이 지혜라고 말하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진실함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행하다가 손해를 볼 때가 많습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증명할 기회인 것입니다.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나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라고 잠언 11장 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나의 결백함이 아니라 내 삶을 투과해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육체의 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는 것입니다. 본문 12절 하반절에 육체의 죄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행보가 육체의 죄를 따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합니다. 여기서 육체는 단순히 생물학적 몸이 아니라 타락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의 본성을 의미합니다. 즉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인간적인 깨나 세상적인 저세수를 배격했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바울을 움직인 힘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을 움직이는 힘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개혁주의의 가장 중요한 교리인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오직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선포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도 고난을 견디는 것도 사역의 열매를 맺는 것도 모두 자신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그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의 내의 대적자들은 바울이 방문 계획을 변경한 것을 보고 그는 인간적인 계상으로 우리를 이용한다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양심을 걸고 말합니다. 그의 결정은 인간적인 그런 잔머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법을 따르는 가정에서 나온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다윗을 보면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완벽한 기회를 2번이나 잡았습니다. 인간적인 육체의 죄로 본다면 그것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왕, 그를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였는데 단번에 고생을 끊을 수 있는 지름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라고 말하며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에 보면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인간적인 가장 쉽게 선택하는 지름길 대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통스러운 인내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로 행하는 삶의 본보기입니다. 사울왕을 2번이나 살려줬는데 그럼에도 사울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항상 마음을 먹고 있지 않았습니까? 자, 이렇게 다윗은 은혜로 행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서곤 할 것입니다. 문제를 내기 위해 세상이 가르쳐준 지혜로운 편법을 쓸 것인가 아니면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원칙을 따를 것인가 하는 이런 기로에 선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개혁주의 신앙인은 내 지혜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사람임을 우리는 알고 우리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는 권면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업장이나 직장에서 또 자녀 교육의 현장에서 내 경험과 지식이 앞서려 할 때 우리는 우선 멈추고 이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해야 하냐면 우리는 먼저 주님, 제 육체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다스리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행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그분의 말씀에 나를 굴복시키는 가장 치열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내가 자발적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자발적으로 순종할 때, 순종이 아니 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참된 자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닙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주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자랑을 하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이런 삶으로 인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주 예수의 날에 서로의 자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13, 14절에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이제 본문에서 현재의 오해를 넘어 종말적인 소망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그는 자신의 편지가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음을 강조하며 성도들이 자신을 완전히 알기를 원했습니다. 여기서 완전히 알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지식적인 정보를 넘어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깊은 인격적 신뢰를 의미합니다. 비록 지금은 관계의 틈이 생겨 오해받고 있지만 바울은 최후의 심판대인 주 예수의 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개혁주의 종말론은 우리에게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으나 그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세상 속에서 갈등과 오해를 겪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1장 6절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지를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약속합니다. 바울이 소망하는 것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사역자와 성도가 서로의 존재를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장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 모세의 삶을 우리는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끊임없는 원망과 배신 속에서도 그들을 끝까지 품어 안았습니다.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범죄했을 때 어떠했습니까? 모세는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강구하며 그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중보 기도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 백성들이야말로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내어놓을 유일한 열매이자 자랑이었기 때문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자 블링거는 성도의 교제가 단순히 이 땅에서의 사교가 아니라 영원한 날을 향해 함께 걸어가는 성도의 견인의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교회 안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성도의 교제는 성도의 견인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함께 하시는 그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교회의 신앙 공동체에 모여 함께 교제하며 성장해가는 거룩한 자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곁에 있는 성도들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혹시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쉽게 비판하거나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은 예절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해 가져야 할 최종적인 태도는 자랑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저 성도 때문에 내가 더 기도하게 되었고 저 성도 덕분에 내가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이 고백, 이런 고백이 자랑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성도의 자랑이요 신앙의 고백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 모이고 함께 교제하며 믿음의 성속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누군가 여러분을 오해하고 비난할 때 억지로 자신을 변호하려고 혈안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는 주 예수의 날을 기억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 예수의 날에 소망을 가지고 주 예수의 날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은밀한 것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 나에게 주어진 관계들을 인내와 사랑으로 심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바울은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세상의 업적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겼던 영혼들입니다.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게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겼던 영혼들이라는 말입니다. 서로를 주님 앞에서 자랑할 보석으로 여기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시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붙들어야 할 참된 자랑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비난의 폭풍 속에서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자신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과 은혜 그리고 종말론적인 소망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추상적인 이론이 아닙니다. 개혁주의 신앙은 우리 실제 삶에서 자기 의의를 못 받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실제가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라고 바울은 선포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육체의 지혜를 멸하고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드러내는 현장입니다.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자랑은 우리의 통장 잔고가 아니라 또 자식의 성장이나 직장에서의 직급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시고 은혜로 붙드시며 마지막 날 영광스럽게 하실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흔들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리라, 나는 내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살리라 라고 당당히 세상 앞에 선포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사람 앞에서 진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해 속에서도 묵묵히 주님의 날을 기다리며 사랑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순종을 결코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승리를 만끽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